이 시간에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은 구약성경 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말 뜻깊은 시간으로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목사님이시고요. 이렇게 먼 길을 또 와주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이춘복 서울라면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사랑하는 새누리남인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서울남인교회에서 개척한 또 파송한 지교회들은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성도들 뵙는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 못했는데 제가 새누리남인교회 온 것이 2019년도 6월 11일 날 5월 11일이죠. 안태성 목사님 이제 우임 예배 때 왔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한 3년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통계상으로는 우리 교단에서만 1,500교회 또 한국 전체로는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이 감사한 것은 새누리남인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며 섬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뵙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제가 인사를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자다 일어나는 얼굴이에요. 자다 일어나는 얼굴. 그래서 인사하면 좀 얼굴이 펴지니까 편하게 말씀을 들으라고 제가 인사를 시켰습니다. 오늘 아주 찬양을 너무너무 카리스 중탄단에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앵콜을 3번 했는데 못 듣고 인정사정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찬양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어요. 성도님은 보자마자 아주 그냥 원망스러운 그러한 말로 저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되는 건가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큰 기대를 가지고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는 지쳤습니다. 의심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너무너무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커녕 더 어려운 일들만 생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복을 받았을까? 첫째,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당장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즉시 순종해요. 말씀을 따라가되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무엇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경험이나 이권이나 지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만약에 경험이나 이권을 따라갔다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사 가려고 보따리를 쌉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사를 갑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대답할 말이 없어요. 나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누가 이사 가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자신 있게 대답하죠. 아,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나보고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은 어디 계시죠? 아브라함 말문이 막혔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 우상의 소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 그러면 신상이 딱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은 처음 들어본 이름, 그리고 눈앞에 신상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미쳤구나, 돌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기 힘들었던 것은 또 재산이에요. 요즘 이민 가면 뭐 재산 다 정리해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가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농경시대예요. 화폐가 없었습니다. 이사 갈 때 짐승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땅은 전혀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땅도 많이 있었고 재산도 많이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요. 떠나려니까 떠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일상생활하면서 다른 일은 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 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가 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해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 뭐 또 이렇게 차를 타고 쉽게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려면은 나귀나 낙타를 타고 약 2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서 와야 돼요. 아주 험하고 먼 길입니다. 죽을 곳에 하면서 도착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만약에 떠나기만 하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준다고 막 약속을 하셨거든.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자기가 살 땅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농경 시대니까 농사 짓기 좋고 또 짐승 키우기 좋은 땅은 그 당시에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6절 말씀인데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사람이 이미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정착한 땅을 짜지 못하고 북쪽으로부터 이제 남쪽으로 계속 땅을 찾아서 거주할 땅을 찾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왔다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말씀을 순종했다가 축복은커녕 굶어 죽을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나 하나만 몰라도 가족까지도 그렇게 굶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이면 아브라함은 불평하고 원망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가운데서도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러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저상이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건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어려운 문제만 생기고 축복은 언제 오는 것인지 앞이 캄캄하고 이러한 분들이 있죠. 이럴 때 의심도 가고 불평도 일어납니다. 믿어봤자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불평하면서 믿음 생활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섬기는 남현교회에서요, 성도들에게 자주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묻겠는데 믿어지시면은 아멘을 크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또 믿지 못할 때 불평하고 원망이 오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이런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지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부잣집에 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골이지만 부자라서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또 애아들이니까요 얼마나 옷도 좋은 옷을 입히고요, 또 학교도 어떻게 하면든지 좋은 학교 보내려고 또 부모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그 아들은요 항상 불만 속에 살아요.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한 번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부럽냐? 너 말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아빠, 저는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돼지가 제일 부러워요. 아니, 왜 하필이면 또 돼지가 부럽냐? 아빠, 돼지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돼지는 먹고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이빨 안 닦아도 되고, 세수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나는 뭐예요? 일찍 일어나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또 시험 봐야 되고, 이빨 닦아라, 밥 먹어라, TV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말라. 아유, 나는 돼지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아빠. 기가 막힌 일이죠. 부잣집 아들이 돼지가 부럽다니. 바로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불평한다는 거죠. 부잣집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과 돼지를 키우는 것은 목적이 달라요. 돼지는 빨리 살쪄서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도 그냥 두고 실컷 자도록 그냥 둡니다. 그러나 자식은 상속자로 키우기 때문에 나쁜 거 먹으려면 먹지 말아야 돼. 또 놀고 싶을 때 놀지 못하게 해요. 공부해라, 안 하면 매까지 들면서 또 자녀를 훈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이 심하게 다룰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깊이 관여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망할 때 아주 복상 망해요. 이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하스루거든요.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도 바벨론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페르시아도 마케도니아도 로마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약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할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지금도 건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표징이고 또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뭐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요? 인내하는 믿음. 5절 말씀,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몇 세라? 100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 그럼 몇 년 만에 아들 낳은 거죠? 25년. 아, 계산 참 잘하네요. 목사님 닮아서 똑똑한 것 같아요. 네. 보통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25년 후에 아들을 낳았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1, 2년만 아이가 없으면요, 아주 병원 가서 갖은 검사를 다 하고 난리를 핍니다. 근데 75살 때 떠나는데 몇 살 때 아들 낳았다고요? 100살 때. 2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100살 때 아들 낳았대. 그럼 하나님이 너 100살 때 아들 줄게 이렇게 말씀했나요? 안 했습니다. 10년이 갑니다. 15년이 갑니다. 점점 불가능해져요. 왜?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약속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아무리 불가능해도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사 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뭐 어떤 분은 막 15년 있다, 10년 있다, 다시 이렇게 이제 오면은 다시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된 것 같아요. 교회를 멀리 이사 가서 떠났던 집사님이 또 가까이 왔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교회 떠난 지 20년 만에 오신 거예요. 20년 만에. 그 집사님과는 잊을 수 없는 간증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2년, 3, 4년 됐을 때인가요? 그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왜 신방 갔냐면 그 집사님은 딸만 둘 있었는데 아들을 꼭 낳아야겠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임신을 하고 한 5개월째 됐나요? 그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당신은요, 산하 제한을 많이 할 때라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또 두 집 걸로 하나만 낳자. 뭐 이런 아주 그냥 그때는 3명 남은 이건 야만이냐 야만인. 그런데도 그냥 아들을 낳으려고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임신하셨는데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시되 엄마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끝났는데 갑자기 집사님, 목사님 기도 다시 하면 안 돼요? 하시면 와서 목사님이 다시 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다시 해?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아들 낳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아들 낳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지? 5개월이면 이미 다 결정됐어. 아들, 딸이.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 당시는 이제 아들이 딸이 전혀 이제 그 검사를 안 해줄 때거든요. 못 할 때거든요. 아들 낳게 기도. 목사님, 저는요, 내가 딸을 임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들로 바뀔 줄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내 믿음보다 훨씬 더 좋다. 내 믿음보다 훨씬 좋아.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한 주여 아들 낳을 줄 믿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아들 낳았을까 딸 낳았을까? 예. 내가 딸 낳았으면 창피해서 얘기하겠어요. 아들 낳았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집사님 같은 순수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해요. 심지어 중단하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분명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데 그동안을 참지 못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이와 같이 어떻게 참았다고요? 오래 참았대요.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았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아무리 앞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지요.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요. 우리 하나님은 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분, 앞서가서서 예비하시는 분,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루어주시는 분.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단을 쌓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뭐를 쌓다?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다는 말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드렸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가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거든요.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갔다는 거죠. 예배는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딱 한 번, 딱 이제 처음에 오면 뭐죠?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려요.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 임종 예배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예배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되게 이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러는데요. 공예배, 왜 공예배라고 했냐면 믿음 생활하면 공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예배, 또 믿음 생활하려면 당연히 참석하는 예배, 그래서 공예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공예배 참석도 못할 정도면 아무리 직분이 높고 신앙 연주가 깊어도 초보적인 믿음,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죠. 중직자가 공예배 참석도 못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은 정비례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예배 참석과 정비례하고요. 목회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도 역시 예배 참석과 정비례하고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도 역시 예배 참석과 정비례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 임직을 할 때, 사람을 뽑을 때 공예배 참석을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서울남협교회는 매년마다 3월부터 6월까지 이제 국예배 참석 운동을 해요. 그동안 코로나로 해서 못했지만 이제 올부터 했는데요. 이 국예배 참석 운동을 하면 몇천 명 교인을 초원별로 개인별로 출석을 다 체크합니다. 어떻게든 공예배 참석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고 성령은 모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모이게 하자. 아브라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단을 쌓고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뭐 여러분들 25년 동안 자녀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고 말해요. 문제 해결된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는 안 해. 예배 참석도 소홀히 해. 새벽제단 한번 쌓아보지 않고 답답하다고 심야기도 제단 한번 안 쌓아보고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작정기도 금식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복주시 않는다고 불평만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주상이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결과로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4가지 믿음을 소개했어요. 4가지 복받는 믿음을 소개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4가지. 그래, 아브라함은 뭘 따라가는 믿음? 말씀이면 따라가는 믿음. 내 경험이나 이권 다 손해되고 어려워도요,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해요. 2번째 믿음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 3번째는 뭐하는 믿음? 인내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다 이루세요. 근데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인내하는 자. 또 마지막 4번째는 뭐예요? 단을 쌓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분명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도수표를 발행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아브라함의 4가지 믿음으로 아브라함까지 승리하고 복받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4가지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단을 쌓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